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신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시리즈 설교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진정한 영적인 여행을 출발했다고,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죠? 하이킹 한 3-4시간짜리 해보신 적 아마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여행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도죠, 지도. 그리고 지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까지 가봤던 경험이 있는 인도자가 함께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것보다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즐기면서 재밌게 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길을 인도하는, 그리고 지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진리를 찾는 영적인 여행을 시작했다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4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도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동반자, 함께 가는 사람들이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행의 주도자, 인도자이신 성령님이 필요하고 반드시,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또다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지도,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한 안내서나 어떤 지혜를 모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책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유한한 제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지성, 논리, 언어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무한하신 그런 분인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소통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요. 그 성경의 진리, 핵심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뭐를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시작하신 분들은 특별히 내가 이 여행을 정말 성공하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복음서를 먼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 외에 나머지 신약 성경은요,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에 관한 해설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복음서와 나머지 서신서들을 신약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이 신약의 가르침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또 읽어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아니면 왜 안 되는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는지, 하나님이 깨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 방법과 약속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복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5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내가 좀 더 탐구해 보겠다, 그런 다음에 결심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것은 가장 짧은 마가복음부터 빨리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잘 정리된 마태복음을 그 다음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읽으시면, 특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그러는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절대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음 여행을 시작하면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만 하더라도 벌써 무엇을 읽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혼자 두지 않고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갔던 동반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같은 길을 함께 가는 그런 동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은요, 나보다 먼저 이 여행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일요일 날에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바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영적 여행을 하면서 이런 우리의 동료, 우리보다 앞서갔던 동반자가 없으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디서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혼자서는 알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또 세상을 섬기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 여행을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 양육과 또 하나는 제자 훈련입니다. 특별히 양육과 훈련은 굉장한 효력과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부터 주도적으로 이 제자 양육과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시면은요, 혼자서 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를 통한 교육보다는요, 제자 양육이랑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배우고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안내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반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영적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여행을 주도하시는 인도자가 계시죠. 그분은 교회의 인도자이기도 하고 나의 인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요, 성경의 원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지도는 성령께서 만드신 거예요. 성령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너무나 잘 아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이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미 계세요. 내면에 계세요. 그 내면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객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체험이라고, 경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성령님이라고 하시더라도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벗어나서 일하시거나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렇게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과 다르게 역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러니까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영적인 체험, 영적인 어떤 신비한 것들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거를 쫓아가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어떤 체험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영적인 이 여행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꼭 필요한 영적 여행의 마지막 요소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정확한 지도가 있고 유능한 인도자가 있고 또 좋은 동반자, 친구들이 있어도 사실은 실제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여행에서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것은 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고 옆에서 막 그래도, 아무리 깨달음이 있어도 내가 한 걸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갈까 말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따라서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지도를 보고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동료들을 믿고 따라가는 그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종교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믿음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해서 신이라고 하는 이 대상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나의 행동, 마음가짐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서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필요한 것을 잘 얻어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열심히 부족한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됐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진짜 머릿속에서 동의된 것을 내 삶 가운데 이제 진짜 신뢰하고
믿게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요, 철저하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미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하시고 계신가? 앞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취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믿음은 절대로 나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나와요? 나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 인격적인 반응을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도 없는 일,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일, 다른 어떤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믿어봤자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루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기억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구하는 삶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뭐가 중요합니까? 아까 성령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으세요? 우리가 작년부터 큐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책만 피면 졸려온 분들이 계세요. 이해됩니다. 요즘에 근데 좋은 거 많잖아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보는 성경도 있어요. 듣는 성경도 있고, 눈으로 보는 성경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읽는 성경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유튜브에 좋은 성경 공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빠서 잘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거 한 가지만 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제자 양육과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랜 영적 여행을 이미 떠났는데 지금 어느 한 지점에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유 하나는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도 알아요. 좋은 얘기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아직은 내가 믿을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라고 하는 생각들,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인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행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도의 역할을 하는 성경, 그리고 함께 가는 동반자 역할을 하는 교회, 그리고 이 여행의 주도자이며 인도자이신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네 가지가 너무나 귀하거든요. 이 네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을 품고 집중을 하면은 이 여행이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 여행의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예전에 아마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인간이 다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아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또 어른,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아기를 또 낳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젖을 먹어야 되는, 연약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아기들이 있어요. 좀 단단한 것을 먹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영적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영적인 부모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교회일까요? 가장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일까요? 이 세상에 영적인 부모들만 모인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교회는 있어요. 영적인 아기들만 모인 교회.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어떤 교회인지? 이런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등록을 했는데, 교회 안에 왔는데 늘 자기는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늘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늘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구성원 전체가 전부 다 그래요. 근데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있어요. 이런 교회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만 모인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사회복지학을 들으면서 홀터 아동복지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홀터 아동복지회 어떤 데인지 아시죠? 버려진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입양해주는 그런 기관인데,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방문을 해서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제 눈에 한 아이가 띄었어요. 그 아이는 누워서 이제 손님들이 와서 웃고는 있는데 이 머리가 몸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워 있어요. 성장이 멈춘 아이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성장이 멈춘 사람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늘시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부모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교회, 그리고 영적 청년들이 또 많은 교회,
그래서 밑에 어린 아이들이, 영적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회. 영적 아이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같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그런 교회 전체적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의 키워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요, 거기는 이런 스테이지가 다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 또 어른,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양육받고 훈련받음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사랑 안에서 충만한 데까지 자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을 귀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말씀 안에서 자라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십니다. 기왕이면 한번 신앙생활 하는 거 짜재한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믿고 맡기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길거리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가정 안에서 태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런 성장하는 은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